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홍거중 권사님 간증이 담긴 기도를 여러분 들으셨죠?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도 조마조마했어요. 기도하면서 이번이 한 번이 아니거든요. 여러 번, 올해는 정말 우리 홍 권사님이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이 있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 축복하는 마음 우리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사실 우리 권사님 기도 내용에도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뜨겁게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마다 그런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오늘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놀랍게 기적을 행하신 그런 일을 또 간증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처럼 일어나 걷고 뛰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치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대의사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삶의 육신의 질고뿐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치료받아야 될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한 자매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를 갖긴 가졌는데 그 자매가 그 염색체 증후군, 염색체 이상 증후군이 있어서 아이를 가졌지만 자연 유산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사실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 어머니가 새벽 예배 나오시고 또 수요 예배 나오시다가 그 딸에게 너 여기 가서 네가 섬기는 교회가 멀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여기서라도 드려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처음 나왔다가 그 딸에게 권면해서 그 따님의 교회에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상황을 알게 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이 자매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에 반주해도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반주한다는 거는 사실 새벽 반주 맞춰가지고 찬양하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쭈삣쭈삣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톤에 다 맞춰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톤에 아주 편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온누리교회 반주자였어요. 그래서 그 자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새벽마다 그 자매가 기도하면서 반주를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제일 늦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된 자녀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정말 1년 넘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3월 1일 날 저에게 전화를 주었는데 목사님,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오늘 병원에 가서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되는 그런 검사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그랬는데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그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건강하게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만 낳은 게 아니고 두 아이를 낳았어요.
한번 그 아이를 이름을 예지하고 다혜라고 하는 아이인데, 저 뒤에 있는 분이 이제 그 자매의 남편 되고,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2019년에 저희 교회에 가족이 한번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이건 최근의 사진이고, 이 자매하고 이 남편의 이름이 김성욱 성도입니다. 우리 전사님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궁금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아이들 사진을 보내주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이 저희들의 태를 열어주시고 이 아이를 건강하게 낳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 날마다 여러분 그 권능을 힘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의 권능이 이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 오전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표적, 기적의 역사, 그 어떤 현장의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런 권능을 힘입은 제자들도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제자들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 제9시라고 했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사실 오전 9시나 12시면 사실 이 시간 정하기가 쉬운데, 오후 3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시간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고는 금방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후 3시, 그러니까 제9시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때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였던 못 걷게 된 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치료를 받고 일어나서 걸으며 뛰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못 걷는 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받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염두하고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 우리가 세상에 못 걷게 된 일을 고치는 도구로 사용되려면 무엇보다도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아주 분주하게 성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바쁜 중에도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못 걷게 된 이를 긍휼의 눈으로 주목해 보았어요. 오늘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해 봤다는 것이죠. 이 주목했다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정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또 이 사람이 여기 왜 앉아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주목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는 그날 처음 그 자리에 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 자리를 차지하고 구걸하였던 자였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 문에 있었다. 날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였어요. 다른 것이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구걸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조금 약간의 자선으로 연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동전 몇 푼,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러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놓인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의 미문이라고 그랬죠. 미문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에요. 이 아름답다고 하는 곳에 율법적으로 흠이 있는 그런 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죠.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문에 율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있는 자가 지금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그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긍휼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그 어떤 능력도 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행함에 앞서서 긍휼의 마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영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심어줄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주목해 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지금 저 사람이 어떤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일까? 이것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를 입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야 됩니다. 주님의 권세로 힘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태를 종종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못 걷게 된 사람처럼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뭘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동전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자기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걷고 뛰고 일어서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아예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죠. 그냥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면서 그냥 동전 몇 푼 얻으면서 그런 연민을 받으면서 연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단순히 동전 몇 푼?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못 걷게 된 자는 뭔가 얻고자 하는 희망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어야 되는데 그에게는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치였어요. 얼마나 동전을 많이 던져줄까? 그것에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걷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보니까 그의 필요를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동전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에게는 지금 걷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4절 보십시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는 여전히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저분들이 나에게 얼마나 줄까?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서로 바라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의 눈이 마주칠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목적은 달랐지만 기적이 일어날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전히 그는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았지만 시선이 마주치는 그 찰나에 기적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은 다른 누구에게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는 걷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걷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근과 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그의 절실한 필요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근과 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긍휼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세상의 연약한 자에게 흘러가게 될 때 그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구해야 되고, 그 권세를 의지하면서 그 권세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는데,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곧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그에게서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멋진 간증자들, 멋진 설교자들을 구합니다. 이러한 권세가 있고 이러한 능력이 있고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은 8절부터 10절까지를 쭉 보면, 오늘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은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명해서 이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을 고쳐주었구나, 이 사람을 낫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느 부분에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치료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없이 오직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다 그랬어요. 지금 어디를 보아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가려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고, 또 이 장면을 주목한 모든 주변 사람들도 치료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의 몫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안진뱅이를 고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직접적인 치료를 행하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숨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찬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주목해 보아야 되겠고, 주님의 권세를 선포하면서 모든 질곡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모든 삶의 기적은, 내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실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영적 장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도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구에 불과한 우리가 영광을 가로챌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못 걷게 된 이는 이제 서서 걷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의 장애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그의 부정을 없애주셨어요. 부정한 그의 모든 연약한 것을 없애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저주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벗겨지게 되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서 이제는 당당하게 주의 거룩한 전에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권세를 힘입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걷고 뛰고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그 이름에 영원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그분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오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에게 이 못 걷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그 성전 미문에 항상 날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물론 목적은 조금 달랐습니다. 구걸하는 것으로 그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변치 않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 무언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이 항상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결혼을 앞에 두고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기도해야 돼. 당신이.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에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누구에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도와줘가지고 그 자리에 항상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 다른 길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 미문 앞에 자리하고 있었을 때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손길은 누군가 그 주목하여 보는 그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놀라운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